구약성경 848페이지 부분 시편 6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마틴 루터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 베푸신 온갖 은혜에 대한 거룩하고 행복한 생각들로 인해서 천국을 들여보는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유로 시편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시편은 그 내용에 있어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전체와 제1권의 서론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42편부터 72편까지 구성된 제2권 중 한 편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67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에 대해 노래하였다면 시편 67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목적은 무엇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이유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시를 들을 때 주저함 없이 아론의 축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축복이 시편 67편 1절에는 은혜와 복과 얼굴빛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거룩한 그 이름에 힘입어 축복하게 하셨다면 그 복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로 선포케 하시는 그 복의 내용은 반드시 그 백성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도를 예배의 가장 끝 순서로만 여겨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모든 예배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에서는 제사장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이지만 그 복의 유일한 주체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절의 복 주시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모든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가 바로 이 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물질적인 번영과 건강과 장수 등도 바로 이 복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의 침입뿐 아니라 그 어떤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주변국들과 마찰 가운데서 행진을 해야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안으로는 가나안 부족들과 밖으로는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러한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죽음의 위협이 아무리 맹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를 베푸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 외에는 답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들의 교만하고 유창한 입술과는 달리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얼굴빛 가운데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라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와 허물 많은 인간에, 미천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한번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가린다거나 감추신다거나 등을 돌리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시편 13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69편 17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주의 영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신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해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러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여 비춰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이 찬란하게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그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퇴근 후 아들과 한참을 놀다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순간 뒤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넘어져 머리를 땅에 박는 소리입니다. 1초, 2초, 3초. 엄마! 세상스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세상스럽습니다. 순간 눈을 뗐는데 그 찰나에 아이는 넘어져 다치는 것입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그의 시선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한 얼굴로 바라보고 계시며 그렇게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절로 나고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시지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기쁨이 주는 이 평안은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눈 뜰 수 없을 만큼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평강을 보다 확실히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친히 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롬이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평안을 전하시고 그 평안을 힘입어 그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어떠한 목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볼 수 있듯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신들이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번영이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복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주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갈망하게 되어 그 구원의 복에 동참하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 받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더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이 아론의 축복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니다. 그 복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내가 복 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강력히 나타나듯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이 충만히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삶의 이유를 힘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과 5절에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2번 반복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은 간절함이 그 속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열방이 주의 복주심과 통치하심을 아는 일에 그치지 원치 않았습니다. 시인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5절에 2번이나 반복하여 찬양되고 있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이방 나라들의 구원을 바라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길 바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백성 가운데서도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이 그들의 찬송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에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죄의 노예였고, 그들은 우상과 친밀하였고,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었더라면, 그 긍휼함이 부족하였더라면, 그 긍휼함이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앞에서 심판받아서 그 어떠한 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과 동일하게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간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평으로 심판하여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통한 그의 통치가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바로 이러한 비전과 목적 속에서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뚜렷이 나타나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체적인 복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복은 바로 땅이 내는 풍성한 소출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땅이 소산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밭을 가꾸어 보신 분은 밭 가꾸는 재미에 흠뻑 빠져 사실 것입니다. 혹자는 그거 그냥 2,000원 주고 사 먹으면 될 것은 뭐하다고 땡볕에 그 땀을 흘리고 고생대로 하노, 그 얼마나 나온다고 라고 잔소리를 하지만 밭을 가꾸는 분들은 말하기를 비록 내가 거름도 많이 주지 못하고 물도 듬뿍 주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지만 추수 때의 바구니에 채워진 열매를 보면 이거 나눠 먹어야지 라는 그 즐거운 마음에 모든 땀과 수고가 기쁨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종되었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왕에게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허락하소서. 지금 땅이 그 소산을 내어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6절을 보시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땅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과 복을 베푸실 것이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7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와 같은 확신에 찬 어조는 바로 거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확신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굳은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복을 의심 없이 담대하게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나라들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의 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 그 거룩한 통치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순종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의 소망을 시편 기자는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세상적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집에 거하고, 내가 가족들과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로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야겠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보자, 순종해보자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을 소망한다는 것은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그의 공평한 통치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받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성령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그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놀랍고 복된 삶의 참된 간증자요, 참된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복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필수적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역시 필수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아 누리는 자임과 동시에 그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복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복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복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이유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